네, 자, 1페이지 하단부 이제 5절로 갑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예, 이 모든 정황은 이게 대제사장무리의 자작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초막절 절기가 끝난 제8일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인데, 성전에 제사하러 간 어떤 남자와 여자가 공개적인 사람들이 많은 어느 곳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혔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죠. 뭐 성 밖에서 여염집에서 온 거야 누가 알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게 지금 이치 안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성전에 제사를 하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대회로 모인 거예요. 그랬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랬을 리는 없고, 제사장의 방이나 아니면 나시린의 방이라는 것이 그 은밀한 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물이 아니면 나시린 중에 어떤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남자는. 그런데 그놈은 안 잡아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지금 절기 지키고 제사하러 온 무리 중에서 지금 성전 경내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방은 은밀한 곳이니까 거기서 그런 일을 실제 저희들이 목격을 했다 한들, 그러면 제사장들이 눈에 띄었다 그 말인데, 그러면 율법대로면 그 자리에서 죽이게 돼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끌고 예수한테 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정황을 보면 이거 완전히 뭔가 꼼수가 있네, 이게 금방 그러잖아요. 아니 수백만이 모여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백설 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럼 그럴 일은 없잖아요. 만약에 은밀한 일이니까 은밀한 장소라면은 제사장의 방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뻔한 거예요. 이게 답이 아주 딱 나와. 그런데 남자는 안 오고 여자만 딱 끌어온 거예요. 그런 걸 딱 이거 보면서, 아, 얘들이 이게 예수님 죽이려고 자작극 벌렸네. 그게 감이 딱 오지요. 그런데 또 이 여자는 또 푼수없이 그 제사장을 좋아하긴 했던가 보지. 그러니까 또 제사장이 지방으로 잠깐 들어가 보자고 할 일이 있다고 하니까 따라 들어갔다가 그랬을 수도 있고, 이제 그 정황은 난 자세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은밀한 처소에서, 성전 내의 은밀한 처소에서 이런 일을 했지 공개적으로 사람들 지나가는 데서 이렇게는 안 했을 것이니까. 아니면 성 밖에 먼데 여염집에서 있는, 여염집에서 누가 뭔 짓을 어떻게 알아, 그는 뭘. 이게 벌써 모든 정황을 보면, 아, 이건 예수를 모함하여 어떻게 죽일까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해서 자작극 벌였구나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은 성경 읽어도 나처럼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여자가 현장에서 가는마다 잡혀왔지 이제 이러고 마는 거지 그 상황을, 정황을 잘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얼마나 벌로 읽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읽으니 무슨 놈의 계시가 오겠어. 계시 받은 형제님 많은 줄에. 그런데 이렇게 한 거는 예수를 시험하밀러라라는 말 속에는, 이 말은 이런 일을 벌인 건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자작극 벌인 거다, 사실은 그 말이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벌써 요놈들 봐라 이거 꼼수 부리고 있네,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 그것도 물론 하나님도 아니지.
그런데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전도를 할 기회로 삼는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는데도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할까, 이것만 예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면 참 예수님 참 아까 참 지혜로우시다고 그랬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그 여자 끌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니까 벌써 사태를 딱 파악을 하고 요놈들 봐라 요것들 꼼수 부리고 있네. 이게 딱 예수님만 아는 거죠, 모든 정황을.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않고, 만약에 나 같으면 성질 급해가지고 그거 율법대로 돌로 쳐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면은 이제 확증을 잡았다 이거요. 네가 생사 여탈권을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데 사람 죽이라고 했다. 지가 로마 황제 위에 서서 판결을 그렇게 했다. 이제 분명히 또 그래도 로마 황제한테가 정치적으로 정치범으로 고소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돌로 치면 안 돼. 그러면 모세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제사장한테 이 사람 율법을 범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럴 것이고, 이렇게 답변해도 걸리고 저렇게 답변해도 걸릴 거리를 딱 가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요놈들 봐 요것들 감히 어디 내 앞에서 근데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 같으면은 그 땅바닥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여인들의 뜰, 거기는 이방인의 뜰과 이게 겸하여 있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헌금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다가 그런 정황을 딱 보고서는 아무 소리도 않고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뭔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돌판에다가 법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을 해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글 써서 준 거잖아요. 그게 십계명 두 돌판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글 쓴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수로 법을 새겨 주셨던 것을 영적으로 지금 사람의 마음판 땅에다가 친수로 기록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은 예수한테 끌고 와가지고서 뭐 현장에서 잡아다가서 데리고 나오고 뭐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어요. 음부만 죽이라 했어요? 간부도 죽이라 했어요? 그런데 왜 여자만 끌고 와? 그게 벌써 주의 스스로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요것들 봐라. 예수님은 속으로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22장 22절로 27절 현장에서 죽이는 거예요. 유부녀가 간통을 하다가 들키면 그냥 현장에서 죽이는 것이지 어디 재판을 끌고 가고 말 걸 것이 없어요. 그렇게는 안 해요. 율법대로 하려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 하고 돼 있지 여자만 끌고 와서 재판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즉결 사용시키는 거예요. 현행범이면 그 자리에 즉결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유부녀가 아니고 처녀인 여자가
남자가 약혼을 한 후는 똑같이 유부녀로 본다 이거예요. 기혼녀는 처녀지만 어떤 남자가 그를 문제는 성읍 중에서 만나서 동침하면 이제 지금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지 예수님 앞으로 끌어가서 물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대로 하자면 성문으로 끌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즉결 심판으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둘 다 그렇게 하라고 돼 있죠.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 성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강간을 당하는 경우라면 나 좀 구해주세요 하고 소리를 쳤으면 도움을 받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 안에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화관이다 그 말이죠. 화관이 뭔 말인지 아시죠? 강간, 화관, 나이들이 다 할머니들인데 그 말도 못 알아듣지는 않겠지. 예, 서로가 평화한 가운데 했다 이제 화관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소리를 질렀다면은 강간당하는 것을 구출받을 수 있지 않냐 그 말이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뜻은 네가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그 남자와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이제 이번에는 들에서 만난 경우에요, 강간을 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여라. 왜?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꼼짝모도 힘이 약하니까 당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남자만 죽이는 것이지 여자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리를 성 안에서 그랬을 때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경우는 둘 다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만 끌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꼼수 부리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는 얘기죠. 성전 안에서 지금 제8일 날 대회로 모였는데 사람들 다 잔뜩 있는 데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어떤 은밀한 처소에서 이렇게 하다 이제 잡혀왔다는 말인데, 은밀한 처소라는 것은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방밖에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이미 그냥 성경을 이런 구절을 읽을 때는 우리는 그 상대방은 제사장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지체들은 이것도 생각도 않고 그냥 가늠하다가 잡혀왔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또 할 말도 없지만은, 성전 안에서 가늠을 하려면 은밀한 어떤 처소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문제니까 당연히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방에 드러나들 수 있는 것이지, 평민이 제사장의 방에 어떻게 들어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야. 이게 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올까 늘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려고 자작극을 벌린 거예요. 대제사장 무리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써있지 않는다 해가지고서 이게 여염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생각하면, 여염집에서 뭔 일이 나면 누가 알아 그는 뭐가. 그리고 성전 안에 가지고 그 뭔데 끌고 오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전 안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여인들과 매우 가까운 어떤 처소에서 그런 일이 있다가 지금 발각돼서 끌려온 거잖아. 그러다 보면 제사장의 방밖에 없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방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의 방에서 이 일이 벌어졌고, 상대방은 제사장이다라는 건 아주 불을 보듯이 다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야, 그들이 7절 묻기를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땅바닥에다 글을 몇 번 써요? 2번 쓴 거죠. 율법을 2번 받죠. 첫 번째 돌비에다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해 주신 것은 영원히 보관이 되어 돌판이 다 산산조각 나요? 자, 그 율법 쪼가리를 가지고 하나씩 들고 와서 던질라고 한다. 이게 돌로 쳐 죽이라라는 말은 율법을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돌판 쪼가리를 가지고 쳐 죽여라 그 말인 거예요. 율법에 돌로 쳐 죽여라 그 말은. 자, 그러니까 율법 쪼가리를 다 하나씩 들고서 나름대로 아는 율법 쪼가리를 가지고 와서 모세의 글대로 하자면 이 사람 죽여야 되지 않냐 하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꼼수를 이미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무데도 않고서 땅바닥에다 글을 썼어. 그러면 무슨 글을 썼다는 뜻이야? 그 누가 아느냐고. 어떤 목사들은 다 설교를 그렇게 하던데 나는 다 보여. 내 눈에는 파기된 첫 언약을 위한 율법 말씀을 쓴 거예요.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성 안에서 남의 유부녀를 범했다. 그 유부녀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러면 둘 다 죽여야 되고, 소리를 질렀으면 다른 사람이 구출해주고 남자는 죽여야 되는 것이고, 율법을 예수님은 너무 율법 주신 분이니까 모를 리도 없지 또. 딱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쓰는 걸 보고 나더니 더 이상은 묻지를 못하더라는 거잖아. 첫 번째 땅에다가 딱 쓰니까. 왜? 저희가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범하고 있구나라는 걸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예수님 아무 소리도 않고서 여자만 끌고 오는 거 딱 보고 나서 그냥 땅바닥에 앉아 글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들여다보더니 더 이상은 묻지를 못하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네들 스스로 율법을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 쓰셨다. 이 말은 새 언약의 법이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또 깎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친수로 새겨진 그 두 돌판을 내리고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법궤 속에다가 보관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그게 있는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둘째 법은 그리스도 율법이다. 이게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냥 두 번째 또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라는 건 쓰신 말씀을 들은 거지요. 응? 예, 앞에서는 첫 번째 쓴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땅에다가 글을 또 쓰신 거예요.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이가 많은 이제 어른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그 여자를 가운데 세우고 지금 빙 둘러서서 돌멩이 한 조가리씩 가지고 이렇게 이제 손에다 자꾸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공개재판이라고 그러죠. 공개재판. 유대인은 즉결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현행범의 경우에는. 그것은 뭐 증인 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현행범이기 때문에 증인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이 딱 되면 그냥 돌로 던져 이제 죽이게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까지 그 여자를 끌고 왔다라는 것은 그러면 상대방은 왜 안 데리고 왔느냐라는 건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이게 벌써 이 하는 짓거리들이 훤히 눈에 보이는 꼼수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것만 생각을 해서 자작극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재수없이 걸린 거지. 이제
어떤 그 젊은 제사장 뭐 20대부터 제사장 있는데 제사장 방에 들어간 정도면은 적어도 25세 이상했을 텐데 그 사람 뭐 좋아했으니까 이 여자가 제사장의 방에 어떤 여인이 만약에 들어갔다는 건 큰일 나는 것이거든. 그것만 해도 죽을 죄거든. 그런데 어쨌든 은밀한 처소라는 건 제사장의 성전 내에는, 성전 경내에는 제사장의 방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라는 말은 이것은 폐기된 율법은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확증됐다 그 말이에요.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린 돌파는 다 소용없는 거죠. 이것은 흙사람, 옛사람의 심령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다 아무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법에 이래라 저래라 했어도 다 그 법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사람들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막 왜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했느냐 꾸짖는다고 해서 옛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없죠. 그건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옛사람들의 마음에 새긴 율법은 다 있죠. 옛사람도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잘못했다고 날마다 꾸짖어. 모세의 율법이나 첫 번째 폐기된 율법이라는 건 꾸짖는 법이고 정죄하는 법이고 죄가 드러나면 죽이는 법인 건데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냐 말이야. 옛사람을 율법으로 닥달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자꾸 옛사람을 닥달해가지고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자꾸 이것은 억지 쓰는 일인 것이지요. 가령 교회 생활 내에서도 누가 누구와 뭔가 서로가 마음이 서로가 안 통하고 부딪혀. 그런데 여기서는 생명의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지만 자기 옳은 말을 해서 남을 윽박질러서 꺾어놓으려고 그러면은 반기를 들게 마련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이런 이치를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일 구원 얻은 사람의 증거는 그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말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면 상대방이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윽박질러라고 그러면은 자기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투로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내가 틀린 것 같을지라도 절대 굴복을 않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꼭 배우셔야 돼. 자,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다 물러갔지 아무도 없지.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두 번째 쓴 글이죠. 첫 번째 쓴 글은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쓴 글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쓴 글이에요. 자, 이제 내용으로 이제 읽어 갑니다. 성경은 장절 구분 없이 두루마리로 기록된 책인데 후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장절을 나누었으므로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한 단락임을 괄호 표시로 알 수가 있는데 남반부 사본들에는 없는 문장에 썼었다. 아까 이미 설명 첫 시간 때 했었죠. 네. 이 단락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석하여 예수를 시험하는 유대인들의 사악함을 드러내주는 내용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키는 유대 교인들의 간교한 언행들을 통해서 뱀의 간교함과 사악함이 종교인들에게 스며들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벌써 내가 이제 다 설명하니까 다 보이죠. 이게 완전히 이 제사장 무리가 지금 예수 죽이려고 꼼수 부리는 거라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예수를 누가 속이겠어요. 예수님 훤히 다 알고 있는 거죠. 벌써 하는 그들의 행습을 보면 우선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만 예수께로 끌어온 것은
자신들의 율법을 스스로 범하는 짓이니 그 여자의 상대방 남자를 정죄하지도 않고 풀어서 보내고 약자인 여자만 끌고 왔다는 것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들 스스로 율법을 범하는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 정황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성 밖에 여염집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분명히 대회로 성전에 모여서 제8일 날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모였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은밀한 처소라는 건 제사장의 방밖에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 남자는 당연히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 그놈 잡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끌고 온다면 말이요. 사실은 끌고 올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죽여야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만약에 끌고 오려면 여자만 끌고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남자는 보내고 여자만 끌고 와?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나 같아도 안 속아 이건 벌써. 어디에서 발견을 했느냐? 그럼 뭐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 백질치도 도는 데서 그렇다고는 안 올 거고 분명히 뭐 성전 안에 무슨 제사장 방고 은밀한 저수에서 그랬습니다. 그 제사장 그놈 잡으지 왜 그놈은 놔두고 왔냐? 도망가게 그놈은 잡으지 않았느냐? 당연히 물어봐야 돼. 당연한 거 이거는. 나 같아도 안 속아. 그런데 예수님이 속겠어 그걸. 우리 지체들이 나면 그냥 읽으니까 에이그 여자가 이거 뭐 그냥 가는 거다 잡혀왔구만 이렇게 읽으면 뭐 나도 할 말 없고 또 그렇다면. 간음 현장에서 그 여자를 잡아왔다면 상대방 남자도 당연히 함께 잡아와야 하며 남자를 풀어서 보냈다면 여자도 풀어서 보냈어야 한다. 그 남자를 용서하면 여자도 용서했어야죠. 붙잡은 사람들이 어차피 눈 감기로 했으면 둘 다 눈 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여자만 예수께로 잡아와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죄하며 백성들을 가르치시던 예수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한 것은 백성들이 인정하는 랍비인 예수를 랍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회방하며 곤경에 빠뜨릴 기회를 찾기 위한 간교한 술책이었던 것이다. 이런 것 보고 자작극이라고 그러죠. 자작극. 요즘에 어떤 도지사 부인이 요즘에 재판받고 그래서 하는데 이게 자작극이라는 거잖아요. 그거 의심받아가지고 지금 이게 시끌시끌하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해도 정황을 보니까 상황이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일도 사람들이 잘 안 속아주는 건데, 아니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 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엉뚱한 짓을 하면은 예수님이 속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유부녀가 누군가와 간음을 행하던 현장에서 잡혀왔다면 분명히 그녀의 남편이 군중 속에 있을 것이고 남편이 제일 씩씩거리겠죠. 율법판 던져서 깨뜨려진 것 중에서 제일 날카롭고 굵은 돌 집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 같아도 그래. 남편이 가장 먼저 그녀를 정죄하고 돌을 던져야 할 것인데 상대방 남자는 보내고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가 어떤 놈하고 지금 현장에서 간음을 하는 현장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했으면은 그 자기 아내만 정죄하고 싶은 남편이 어디가 있어? 그놈 살려두면 안 된다 그러지.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그놈한테는 왜 그렇게 마음이 넓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 벌써 그냥 글 읽어보면 꼼수가 환히 들여다 보이지 않냐 이 말이요. 나 같은 사람의 눈에도 이게 다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게 얼마나 잘 보이겠어. 이런 사건의 정황들이 이치에 맞지도 않고 오직 예수를 이단자라고 정죄하기 위한 대제사장 무리의 술수와 사주가 뒤에서 이런 걸 다 지시를 했다 이거예요. 은밀하게 감추어진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너무 순진하게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제사장 무리 즉 유대교 공회는 예수는 안식일 율법을 범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자신의 신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이단자로서 갈릴리 출신이므로 그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예수를 체포하여 죽이려고 벼르는 중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무리가 이것을 사주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정황이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대제사장 무리가 아까 7장 52절에 읽은 것처럼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그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단정했지만 이사야 9장 1절로 7절에는 이방인에게 넘겨준 갈릴리가 후에는 영화롭게 될 것이니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날 것이기 때문임을 증거했는데도 그들은 갑을 땅을 멸시하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간과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냥 뭐에 붙잡히면 어느 것은 자기 반대쪽에 것은 안 보이고 안 들리게 돼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극우주의자들은 좌파 사람들이 뭔 얘기하면 들으려고를 안 씁니다. 아예 귀를 딱 막아버려요. 자기네들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극좌파 사람들은 극우주의자들이 뭔 얘기하면 아예 들으려고를 안 해요. 다 양편만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자기 주장만 해서는 이치 안 맞는 짓이잖아. 그게 다 들어보고 자기네들이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교정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남한테 가르침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해요? 절대 안 받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가르치는 자로서 너는 불과 몇십 명 모아놓고 건다는데 나는 수만 명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네가 감히 나를 가르쳐.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다. 그러니 또 기록한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들린다 이거예요. 읽어도 그건 넘어가 버려. 아까 우리 시체들 지금까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읽으면서 아 여자 현장에 가는 잡혀왔구만 이러고 넘어간 거랑 똑같은 거야. 정황은 생각도 안 해보는 거죠. 읽어도 그게 계시가 안 오니까 할 수 없는 거지 뭐. 아이고 현장에서 아이 재수없이 걸렸네 뭐. 그 남자하고 좋아 지냈으면 한두 번 그랬겠어. 그런데 그날은 재수가 없었구만. 뭐 이 식인 거지 뭐. 자, 이사야 9장 1절로 7절 인용을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란 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멸시당하게 하셨을 때는 히람 솔로몬 때 그랬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어디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메시아 예언이죠. 이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고요? 갈릴리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성경이 예언이 돼 있다 이거예요. 전에는 멸시받던 곳인데 그곳이 이 메시아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언이 이미 돼 있어. 그런데 대제사장 무리는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그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카불 땅이라고 하는 그 관념만 가지고 있지 선지자가
은밀하게 이렇게 예언해 놓은 이 말씀은 말씀을 안 읽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손으로 필사해서 다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영혼 속에 새겨지지는 않았었다 이거예요. 그냥 벌로 휙 지나가는 거죠.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 성경 읽으면 여자 하나만 간음 중에서 현장에서 잡아왔다는데 성전에서 어디서 간음을 했을까? 추론이 벌써 금방 그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 많은 무리 중에 그럼 당연히 은밀한 곳이니까 제사장일 방일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제사장이구나. 그건 뻔한 거잖아요. 그거 다 읽으면 이게 딱 와야 되는 거예요. 나처럼. 그런데 여자가 그냥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와 버렸어. 막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그럼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엉뚱한 데 있는데 지금. 그 예언된 메시아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그 나라를 그 왕좌를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게 갈릴리 지역에서 나올 메시아 예언이 이미 이렇게 돼 있었는데 대제사장 무리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읽은 건 아니에요. 읽었는데도 그 마음속에 담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유대교 공회는 솔로몬이 히람에게 넘겨준 척박한 땅 불무지라는 뜻인 카블 땅인 납달리와 스불론의 기업에 관한 내용은 잘 알면서도 후에는 그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은 그 땅에서 기묘자,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나와서 다윗의 왕좌와 나라를 굳게 세우리라는 예언을 간과했었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실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헌금 받아야 되고 제단에서 나는 걸 먹을 권위 있다 등등 이런 구절은 머릿속에 그냥 완전히 인이 새겨져 있어. 성경 안 보고도 다 알아. 성경 무슨 책 어디엔 11조 이렇게 내라고 돼 있고 이게 11조 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돈 내라고 돼 있고 다 이러고 앉았어. 그런데 또 기록한 말씀은 안 읽은 건 아니지. 들어있는 게 없어. 예수께서는 저들 앞에서 2번을 땅에 손가락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쓰셨는데 6절에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땅바닥에 글을 쓰니까 그 글을 보고 나서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었다는 질문을 더 이상 할 것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너 율법에는 남녀간에 유부녀가 남녀간에 간음을 했을 때는 남자 여자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이 여자만 나한테 끌고 왔어? 이것을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 지금 오늘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지금 제8일 절기 지키러 대회로 모이라는 율법 지키러 지금 모였는데 이 만무 중에서 성전 경내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뻔한 거 아니냐. 어떤 은밀한 성전 경내의 은밀한 저소랑은 제사장의 방밖에 없는데 상대방 남자는 제사장이라는 게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하고 떠났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 뭔 얘기를 하겠어? 뭔 얘기를 하겠어? 응?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훤히 다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는 뭐 얼마나 잘 보이겠어 이게. 그리고서 이 처죽일 놈들 말이요. 이놈들 지금 나 모함하려고 지금 술수 부리고 있지? 이랬을 거 아니냔 말이요. 첫 번째 땅에 쓰신 것은 옛사람들의 마음판에 산 아래로 던져서 깨진
모세의 율법 돌판 내용을 기록한 것을 암시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주신 율법 말씀은 파기되는 거죠. 모세 율법은 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모세 율법은 폐하고 두 번째 땅에 쓰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두 번째 새로 돌판 둘을 다시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돌판을 담을 수 있는 나무 궤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서 받은 그 말씀 돌판은 나무 궤에다가 함부로 내서 던지지 못하게 하려고 나무 궤에다 잘 보관해가지고 갖고 내려오게 만들었잖아요. 또 그런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또 얼마나 성경들을 안 읽었는지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율법 돌판 조각을 들고 그녀를 정죄하려고 예수께 끌고 왔다. 돌을 하나씩 들고 왔다라는 말은 모세의 파기된 율법 쪼가리를 가지고 나름으로 그 구절을 아는 것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구절만 아는 거 그것들 가지고 돌멩이 조각 산 아래에 던져서 박살 났으니까 그게 날 쓰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기왕이면은 그냥 날 바짝 쓴 거 다들 하나씩 주워가지고 이러고 죽이려고 온 거 아니야. 그게 뭐죠? 율법의 하는 기능이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의 모세 율법이 목적이다 이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대신 모세의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반포하러 오신 분이다 이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일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의도로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하는 일,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백성들을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이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런 다급한 상황인데 나 같으면 찔찔매가면서 이거 이렇게 말해도 걸리겠고 저렇게 말해도 이거 큰일 났네 가면서 벌벌벌 떨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눈 하나 꼼짝 안 해. 오히려 잘 됐다 이걸 기회로 삼아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들이 정죄하는 근거는 모세의 율법인데 파기한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는 간부와 음부를 함께 죽이라고 기록되었는데도 너희는 왜 이 여자 부인만 끌고 왔느냐라는 의미였으므로 주님이 땅에 쓰신 글을 보고는 더 이상 그녀를 어떻게 판결할지를 묻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율법을 자기네들이 범하고 있고 꼼수 부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다 알고 있으니 뭐라고 말을 하겠어. 우리도 다 이와 같이 성경에 해박하셔야 돼. 저 신부님들 목사님들 다 그게 저 선지자의 예언대로 참 불탄 삼줄이요. 불탄 삼줄이 무슨 힘이 있어 그게. 그들의 양심을 간파하신 주님은 즉시로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판결을 하시고는 참 명언이죠. 다시 땅에 글을 쓰셨는데 두 번째 쓰신 글을 보고는 치려고 들고 온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고 여자와 주님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두 번째 율법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모세가 던져서 깬 그 율법 돌판 돌멩이 쪼가리 하나씩 다 쥐고 와서 그거 다 짝 맞춰 와야 다 정지하고 죽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쥐고 온 돌멩이 다 짝 맞춰 봐봤자 다 정지하고 죽이는 법밖에 더 돼요. 그러나 그거 파기한 건 버려. 너희 다 여기다 놓고 내가 새로 법 선포하니까 이 법 가지고 너희 살아야 돼. 그런데 그러면은 나 같으면 무릎 다 꿇고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텐데 슬그머니 놓고서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또 아이고 꼴에 아이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만 수지 맞았어 이제. 예수님 앞에 남은 건 여자밖에 안 남았으니 그렇게 됐죠. 우리가 다 현장에서 간호마다 잡혀온 여자들이죠. 그 옛날 그 못된 년인데 그 못된 년이 누구요? 오늘 나지.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요. 사실은 목사님들은 다 자존심이 있어서 돌멩이 들고 왔다 가서 돌아가고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나이 드신